축복하시사 제가 많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요. 늘 좋은 일꾼들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우리 설사 저희 침례교회에서도 참 일당백의 일꾼들이 많음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시는 봉사하시는 그 모습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 나온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봉사의 직분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더욱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투표를 하고 또 사람이 임명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니까 부장회의라 해가지고 있던 것을 제가 보면서 섬김위원회라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12부서장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섬김이다, 섬기는 사람이다. 늘 되새기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로 봉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셔야 이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봉사하는 특권과 영광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은 특권이다라는 것이 천사도 흠모할 만한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를 위해 봉사하시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사춘기 시절에 참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뭐 때문에 사는지 인생의 그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었어요. 두세 차례 큰 병을 이렇게 앓으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방울 바라보면서 사색에 잠기는, 또 생각해 보면 그 우울해했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에게 어떤 삶의 의미와 또 목적을 이렇게 생각하게 했던 것,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란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크신 하나님, 그 전능의 하나님, 나 같은 빈천한 자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가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 거기에 저는 저의 가치가, 저의 인생의 가치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자신만을 바라봤을 때는 별 의미 없고 별 소중한 존재처럼 느껴지지 않았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서 저는 저의 존재적 가치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왕은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옵니다. 나의 궁정보다도 화려한 대궐 같은 그런 자신의 궁정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다윗은 하나님을 그리워했고 사모했고 또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봉사하는 자리는 사람 앞에 서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작은 소자에게 주의 이름으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결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는 것, 또 기도로서 사역에 동참하는 것, 물질로서 돕는 것, 똑같이 선지자의 상을 하늘에서 받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동역으로 생각하는 것. 우리는 모두가 다 선교사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복음 증거자들이에요. 보내는 선교사가 있고 또 가는 선교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선교사라는 것이죠. 전도자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생각하느냐? 내가 너와 내 자손까지 생각하고 붙들어 주시겠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또 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할 때, 주의 일을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상 받기 위해서 일한다라는 그 마음보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많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겠다는 것,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특권과 자격이 있느냐? 내가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림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많은 축복을 받아도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저 당연히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감사한 것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사실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주저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그렇게 화답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음이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그 영광의 기쁨에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여러분 함께 협력함으로써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공동체, 세상에서 불러낸 에클레시아입니다. 각기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손이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눈과 코와 귀가 있습니다. 각기 다 다른 지체들을 하나님이 모으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오직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각각의 지체가 모였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연합이다라는 것, 하나 되는 것. 오늘 말씀에서도 연합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나의 제자로 부름받은 너희도
서로 하나 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혼자서는 연합을 배울 수가 없어요. 연합할 수가 없지요. 여럿이 같이 있으니까 연합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팀 사역의 마인드가 참 필요한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 뭐라고 하십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찌그리 선하고 아름다워.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셔. 하나 되는 것을 기뻐하셔. 우리가 이 연합하여 함께 팀 사역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수직이 아니라 수평의 관계로 일하는 것입니다. 밖에 세상에 나아가면은 위아래가 분명하죠.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 이거를 잘 알아서 자기의 위치에 적당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 그것이 사회성이 좋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질서적인 부분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협력을 원하신다는, 수평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의 관계가, 수평의 관계가 수직이 아닌 수평의 관계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 주장의 자세를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본을 보이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명령하고 주장하는 자리, 거기에 앉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본성 가운데 그와 같은 마음이 있어요. 타락한 본성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눈높이로 대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친구라 그렇게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서든 또 세상에서든 강압적인 자세와 명령보다도 도리어 부탁하며 협력의 관계로 그렇게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다툼이 일어나느냐? 누가 더 힘이 있냐? 누가 더 높으냐? 내 마음이 그와 같은 것을 따지고 있을 때 이게 다툼의 요소가 되는 것이죠. 제자들 가운데 분쟁이 일어났을 때의 동일한 모습입니다. 누가 더 크냐?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이제 서열 경쟁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시기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서로 섬김의 마음, 이 마음은요, 오늘 말씀에 남을 나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내가 가장 잘났고 내가 가장 으뜸인 것처럼 그런 여기는 마음보다 남을 달리 말하면 존중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가정에서 왜 납니까? 상대편의 말을 존중하기보다 내 것을 더 위에 두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내 소유인 것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기 싫은데요, 상처받아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한 인격체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계가 원만해져요. 더 사랑이 깊어지는 관계가 되어집니다. 자꾸 내 소유처럼 생각하고 자꾸 지배하려고 할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 존중함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더 존중받아야 할까?
오늘 보이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더 많이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서로 존중하며 또 사람 사이에 덕을 세우는 그런 봉사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충성되이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충성된 자라. 혹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족함을 느낄 때가 많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봉사의 자리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그렇게 서게 하실까요? 나에게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심입니다. 충성은 부르심의 응답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여러분 망설이지 마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다라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하나님은 능력도 채워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그는 자신을 찾아와 주시고 사명 주신 그 주님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리 하는 내 생명도 조금 아끼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룬 것, 성취한 것, 지나간 것, 그것을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표대를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다름박질하겠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충성된 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교회 내에서 자꾸 이게 우리가 TV에서 너무 많이 정치 얘기를 한국 사람들 참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어가지고 서로 견제하고 또 싸움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이렇게 쟁취하고 또 견제하는 그와 같은 정치의 모습. 근데 교회는 협력체이지 경쟁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예스, 아멘만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믿부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네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예스, 아멘만 하셨다라는 것이죠. 순종하셨다라는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여러분 오직 아멘하고 순종만이 있을 뿐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교회입니다. 노가 많은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죠. 그곳에 은혜가 별로 없습니다. 아멘과 예스가 많은 교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그곳에 은혜가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꾼으로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내 할 것 다 하고 시간이 남아서 일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더 중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봉사는 자기를 희생하고 태우는 그런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헌신 예배에 주시는 음성입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맡기지 않았느냐? 그러므로 충성하라. 그러므로 기쁨으로 섬기라. 내가 너희의 섬김을 기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